창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월마 루돌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쓸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성장하면서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늘 목발을 짚으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마가 10살 되던 해에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엉엉 웁니다. 엄마, 아빠,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뛰고 싶어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목발을 짚고 걷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걷고 싶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달리기도 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대로 뛰고 싶어요. 그때 엄마가 이 월마 루돌프를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뛰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 엄마의 얘기를 월마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월마는 목발을 짚고 걷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꾸 걸어가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놀랬고 아빠도 놀랬고 월마를 치료하고 있던 의사까지도 너무나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월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16살 되던 해에 월마가 갑자기 학교 농구부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코치 선생님에게 저 농구하고 싶습니다. 농구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월마를 잘 알고 있었던 농구 코치는 안 돼. 너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농구라고 하는 경기는 아주 격렬한 경기야. 너 다시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 농구 말고 다른 걸 해라. 그런데 월마는 아니요. 저 농구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코트에서 막 뛰면서 함께 부딪히고 싶어요. 저 농구부에 여주세요. 그래서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마가 농구부에 들어가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학교 농구팀의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월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육상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육상부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육상하게 해주세요. 월마야, 너 안 돼.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뛸 겁니다. 그래서 16살 그 마지막 달에 월마는 육상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육상부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미국의 육상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월마가 1956년 호주에서 열린 멜버른 올림픽에 미국의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멜버른 올림픽에서 400m 릴레이에 동메달을 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인간 승리죠.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월마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후 그가 로마 올림픽에 다시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올림픽에서 미국의 올림픽 대표로 들어가 거기서 100m, 200m,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 3관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1960년 미국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 가장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설리반 상을 받고 미국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마 루돌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걷고 뛸 수 있었던 것은 10살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도 뛰고 싶어요.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목발이 아닌 내 힘으로 걷고 내 힘으로 뛰고 싶다 할 때 엄마가 월마를 끌어안으면서 했던 얘기, 월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걷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월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걷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제주 성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엄마가 10살 난 아들을 데리고 여름에 해수욕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바다를 본 아들이 갑자기 바다를 향해 막 뛰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무릎 높이까지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배 높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슴 높이까지 들어갑니다. 엄마가 볼 때 위험해 보이는데 이 아들은 무모하게 자꾸만 들어갑니다. 바닷물이 목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들어가요. 결국에는 그 아이의 키를 넘는 곳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댑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이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옆에 있었던 안전요원이 그 모습을 보고 불이 나게 들어가서 물에 빠진 이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 아이가 안전요원의 손에 들려져서 다시 엄마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야단을 칩니다. 얘야,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안전한 곳에서 놀아야지. 왜 그렇게 깊은 곳까지 네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야? 왜 그랬어? 엄마가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쳤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내가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 모세가 홍해를 가르려고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 그래서 나도 내가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자꾸 들어갔어. 바닷물이 갈라질 때까지 들어가고 싶었어. 그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네가 오해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너는 모세가 아니야.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거야. 그런데 너는 네가 바닷물을 가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에 차이가 있단다라고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나의 믿음이 나의 신념, 나의 의지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념이 강하면, 내가 의지가 강하면 그러면 뭐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나의 신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 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 소망이라고,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올 한 해도 우리는 굳은 신념과 굳은 의지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거예요. 하지만 내 신념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신념과 내 의지로 나아가다가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 신념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신념을 드러내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릴 때에 그때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근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독수리와 닭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한 소년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양계장에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가서 그 어미닭 품속에다가 독수리 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닭은 자신의 계란과 함께 이 독수리 알을 함께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화하기 시작했어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부화합니다. 병아리들이 부화하면서 독수리 새끼도 함께 부화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독수리들이, 이 병아리들이 닭이 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새끼도 제법 독수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모르는 이 독수리 새끼는 여전히 닭처럼 살아갑니다. 병아리들이 엄마 닭을 졸졸 쫓아다닐 때도 이 독수리 새끼는 그 어미 닭이 자기 어미인 줄 알고 졸졸 쫓아다녔고, 병아리들이 땅 속에 있는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 땅을 파고 흙을 뒤질 때에도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여전히 똑같이 흙을 뒤주고 지렁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아주 멋있는 새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바로 독수리였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며 이리저리 활강하고 있는 독수리를 봤어요. 그런데 그 독수리를 보니까 자기와 생김새가 너무나 똑같아요. 똑같은 생김새인데 저 독수리는 하늘을 마음껏 날개를 펴고 멋지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땅을 뒤지며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 닭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닭이 아니구나.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구나. 그리고 날개를 한번 펴봤습니다. 늘 품속에 들어가 있었던 날개. 그 날개를 펴려고 하니까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펴려고 힘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날개가 펴집니다. 그 펴진 날개로 날개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포드덕 포드덕. 금방 날아오를 것 같았는데 금방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날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날아봐야지. 나도 저 멋진 독수리처럼 날아봐야지. 날개에 힘을 주고 퍼드덕 퍼드덕 했더니 조금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방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날개에 힘을 주고 퍼드덕 퍼드덕 했더니 그제서야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그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는 독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는데 믿음의 날개를 피지도 않고 믿음의 날개를 푸덕거리지도 않고 닭처럼 땅의 것만 쫓아다니며 땅의 것만 뒤지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세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며 올라가세요.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올라갈 때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에 내 날개를 맡기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날개를 피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움츠려들었던 날개를 펴야 합니다.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날개를 피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날아오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는 이 믿음의 날개를 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는 믿음의 날개를 피게 됩니다. 믿음의 날개를 피며 하늘 높이 올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